2021년 6월 4일 금요일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다윗이 굉장히 곤궁에 빠졌을 때, 물론 압살롬에게 쫓길 때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영악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우리 표현으로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게 좀 어렵긴 한데요. 쉽게 말하면 유태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좁은 곳에 가둬뒀다, 좁은 곳에 들어갔다, 좁게 됐다는 건 어려움에 빠진 것이고, 너그럽게 됐다는 건 넓게 됐다는 겁니다. 넓게. 그러니까 곤란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나를 굉장히 도우셨다라는 말씀이겠죠.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기서 인생들아 라고 돼 있는 이 표현은 사실은 당시 그 표현 방식으로 따지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 힘도 있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내용상 나를 배신하고 불의한 것을 좇은 사람들, 하지만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혹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인생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뭐랄까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나를 배신을 했거나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항상 다윗은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굉장히 저는 어려서부터 볼 때마다 이 사람 참 노련하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다, 내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이용하나? 라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떨며 범죄한다. 여기서 너희는 앞에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나를 배신한 불의한 사람들인데, 이런 불의하고 힘 있는 사람이 떤다라는 건 이제 분노하는 거죠. 분노해서 범죄하는 것은 결국 다윗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해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들에게 일종의 가르침을 줍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래야 하는지를 설명하죠.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참 이것도 슬픈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앞에 있는 인생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이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굴까라고 보면은 실제로 이 그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이렇게 광야를 헤맬 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도 어찌 보면은 다윗을 정말 믿고 따른 사람도 있겠지만 참 뭐 어찌 하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금의 이 다윗의 어려움을 보면서 한탄하는 내지는 뭐랄까요?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편인데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확실하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말인 거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냐? 누가 우리를 잘 보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힘을 보태겠느냐? 뭐 이런 표현이겠죠. 이렇게 누구뇨 하오니?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기를 배신한 불의한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어떻게 보면 위협을 하는 거고 내 편이지만 나에게 힘 빠지는 소리, 믿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참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건 뭐 자기를 좀 우습게 혹은 자기 편이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서서 무언가 리더십을 보이고 자기가 나서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참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평소엔 잘 모르고 지나간 구절인데요. 참 마음이 오늘에 와닿는 구절 같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인생들이든 여러 사람들이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배가 부르고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고 자기가 뭔가 평안히 먹고 마실 때에 굉장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하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죽음의 어떤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일반적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왕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쫓기어 다니는 상황에 있다라면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냐?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서 여호와를 찾는구나. 나를 대적한 불의한 자들에겐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대적을 하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이 곤궁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라고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라는 이 모든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누리며 평안히 눕고 자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겉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을 살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 여호와를 의뢰하며 오직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또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